망하는 비결, 흥하는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망하는 비결은 뭘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 왼쪽 길이 그 넓은 길이에요. 오른쪽 길은 좁은 길,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흥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망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길을 선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의 특이점 뭘까요? 호세아 마지막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이야기인데 쭉 읽으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상 얘기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의 삶에는 북왕국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않다는 거죠. 단지 우상만 그 땅에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망한 것이죠. 끝장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스 왕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북왕국이 209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11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19번째 왕으로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을 망하는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호세아에 대한 평가가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애매모호한 평가를 합니다. 덜 악하다. 악한 것도 덜 악하고 더 심하게 악한 것이 있을까? 도토리 키재기 한마디로 고만고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호세아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서울 사람이 돼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면 어떤 사람일까? 호세아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럭저럭 재밌게 살았다. 그는 모태신앙인데 한때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곳저곳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좋은 먹거리 찾아다니고 좋은 옷 찾아다니고 하기 시작했다. 좋은 여행지를 찾아서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올 겨울방학 때는 태국에 가야지, 올 겨울방학 때는 유럽 여행해야지, 늘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그것이 삶의 대부분이고 교회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더 좋다. 주일날 친구가 전화 오면 교회 안 가는 건 당연하고 친구 만나서 여기저기 연남동, 연희동,
홍대 앞 다니면서 논다. 기도와 성경 읽기는 거의 안 한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산다. 옛날에는 단기 선교도 갔었는데 꽤 갔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멸망의 비결을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다. 그 호세아가 갔던 길, 그 길을 나도 간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이 너무 넓고 행복해 보여서. 근데 성경에서 말한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이죠. 특종도 여러 번 내고 아주 잘 나가는 기자입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늘 생각하죠. 논리적인 확실한 증거, 팩트를 중심으로 나는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너무 비과학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비논리적이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보면 약한 자다. 신앙은 하나의 약한 자들의 도피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성공을 추구했죠. 그 리의 하루는 아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날의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의 목표는 특종이죠.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이고 잘 나가는 기자로 멋있는 상도 받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아. 기독교는 그냥 신화일 뿐이야. 늘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성공이 우상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망하는 비결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눈으로 가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있는 그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라. 그 길이 좁은 문이다. 그러나 넓은 문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망하는 비결입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호세아는 분명 모태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죠. 마치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참 최고로 우두머리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렸을 땐 기도했는데 왕이 된 후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상황과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리 스트로벨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속 그 승진을 직화하기 위해서 식사를 자리를 마련했는데 딸이 그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딸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LP라는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LP가 리 스트로벨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내 레슬리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광신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 십자가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료들과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이제 기자의 어떤 근성을 발휘해서 이제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학자, 신학자,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부활과 십자가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대 문서, 역사 문서들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쌓여 있는 자료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그 동안에 모았던 자료들, 정보들, 한마디로 그가 생각한 팩트들이죠. 증거들을 사이에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날은 한 역사학자와 인터뷰를 한 후였었습니다. 그 리스트로벨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기독교의 거짓임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점점 파고들수록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더구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 아내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야. 자녀들까지도 또 딸까지도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았어.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옳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마치 자기에게 아주 적합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끝난 후에 리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난생 처음 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순간 어떤 벅찬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리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후에 이런 간증을 하죠. 아내와 마찬가지로 제 삶도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가치관과 성격, 삶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험과 성취, 기쁨에 비하면 제가 가던 길을 계속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좁은 길이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신문사를 떠나 그 잘 나가던 그 기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역사이다 책을 썼더니 그 책이 또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리스트로벨은 많은 길에서 흥하는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 사이에는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회심이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그것이 큰 차이였었습니다. 그저 호세아는 망하는 길로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옛날 리스트로벨처럼 가고 있다면 마치 어떤 그 한 청년처럼 모태신앙인데 이미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친구들이 살아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에서 흥하는 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호세아 이야기인데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북왕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항복하고 그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시리 왕은 호세아의 이제 제안에 협상에 응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모든 것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제 매년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호세아가 이 조공 바치는 게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그 돈을 다 모아다가 그 강대국에 바치는 것이 너무 아깝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서
내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싫고 당신의 당신과 함께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로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도대체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호세아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다시 공격을 해서 호세아를 체포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수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수도를 점령한 어떤 거죠? 결국 북왕국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호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제 북왕국은 끝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북왕국은 망했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북왕국은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마치 리스트레벨이 회심하기 전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에게 우상은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우상은 좋은 특종을 내는 것이었죠.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나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친구들과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혹은 여행 가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우상일까요? 우상을 섬기면 마음에 허해집니다. 공허해지죠.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에게 중독을 줍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들죠. 동남아 여행을 했더니 허해서 또 그 다음에는 호주로 가고, 호주에 갔다 왔는데 또 허하니까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하고, 또 유럽 여행 갔더니 허하니까 스페인을 가고, 스페인 갔다 왔더니 또 허해서 더 멀리 핀란드를 가고, 핀란드를 갔다 왔더니 또 허해서 어디를 가야 할까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면 나을까요? 니아스 가면 납니다. 올 겨울에 니아스 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겨울에 함께 니아스 가서 그 모든 중독을 씻어내시기를 원합니다. 17장 5, 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동안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왕국은 망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힘듭니다. 하나님, 초지도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자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사람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우상 숭배, 그렇죠? 또 하나는 이방의 관습입니다. 이방의 풍조,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의 관습이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나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한 대학생의 이야기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풍습이요, 이방의 관습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와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이죠, 심판. 이렇게 된 것은,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 바로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이방 관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한 주님이신 그대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망대로부터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한마디로 산당이에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북왕국의 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호세아도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다. 요아스도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다. 누구죠? 어떤 왕도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다. 왜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도 함께 섬긴 거예요. 한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것만큼 악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구별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그냥 섞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됐을 때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교회에서 뭔가 죄를 졌을 때가 더 문제이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은 편리성입니다. 산당은 편리성이에요. 편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편합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나도 집 마을마다 산당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가서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향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수시로 점심 먹고 갈 수 있고 아침 먹고 갈 수 있고 너무 편합니다. 너무 쉬워요. 편리성입니다. 모처럼 온라인 예배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편리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하죠. 예배는 편리하면 안 돼요. 예배는 불편해야 됩니다. 3시간을 걸리든 10시간을 걸리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편리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렸니?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산당입니다. 망하는 비결,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산당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산당 때문에 그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흥하는 비결은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에 성경책을 그렸습니다. 성경책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망하는 비결과 흥하는 비결을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너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봄, 여름, 가을 많은 시간들이 겪어진 후에 많은 날짜가 많은 계절이 바뀐 후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다리는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게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 그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높은 직분, 많은 봉사,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정한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찼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리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너무 막연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린 니아스 미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는 그 니아스 미션의 역사와 그때 모든 순간순간들에 느꼈던 또 경험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저 니아스를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가끔 했을 거예요. 여기를 왜 이렇게 가야 하나? 이렇게 가나? 왜 가야 될까? 가니까 가나보다 하나? 뭔가 열매가 있을까? 제 열매가 맺혀지기는 하는 것일까? 니아스 사람들이 변하는 건가? 근데 별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수마트라의 그 감리교단이 가나 운동을 받아들이고 가나 운동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이완수 교단이 가셔서 또 그들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이 니아스 미션이 없었다면 그 일이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아마 니아스 미션이 없었으면 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니아스를 다녀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니까 그 수마트라에 이 가나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11월 25일에는 또 자바에서 우리 김용생 박사가 워크숍을 시작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느껴졌대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왜 그렇게 갑자기 그게 느껴졌냐고, 묘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서 찾아와서 그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아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니아세에서 수마트라 그리고 온 인도네시아,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김영생 박사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늘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니아스에서 언제 수마트라를 갈까? 수마트라에서 언제 인도네시아로 갈까? 너무 막연하다. 너무 막연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이게 진짜 일이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죠. 직업 이런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관계라는 집을 짓기도 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집을 어디다 세우느냐, 어디다 세우느냐, 마치 막연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스토레벨처럼 눈에 보이는 것, 팩트만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비와 홍수, 바람,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쓸쓸하게 사라지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망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너무 넓은 길을 갔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길을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냥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